자, 제가 청년 때 저희 담당 전도사님이 아직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바둑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바둑을 못 배우게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바둑을 되게 잘 둔대요. 근데 바둑을 줘봤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세상 모두가 다 바둑판으로 보인대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저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길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둑판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영성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항상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 나와요. 반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병자가 왔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영성이 깊다면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같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뭐 귀신 쫓고 병 고친 거 다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그래서 참된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그분을 깊이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라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인. 자, 예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 자, 이전 했던 말씀이에요. 자, 37절 읽겠습니다. 명절 큰 날, 곧 끝날, 곧 큰 날에, 이 명절이 어딘가는 그 7장 전체적으로 보면 알죠.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쭉 이 초막절 내에 일어나는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37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이 일주일간 계속되죠. 곧 끝날이라는 얘기예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거기서 외쳐 이르시되, 왜 큰 날이라 그러냐면, 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자, 그게 지금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자, 출애굽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알고 계시죠?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추수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쭉 나오죠. 자, 그런 날이에요. 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가성 여인도 생각나죠. 이 구절 보니까. 수가성 여인, 네가 이 물을 마시면 항상 목마를 거야 다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나오죠. 자, 그 얘기가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자, 에스겔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성전 동쪽문에서 나와 봤더니 그 동쪽문 밑에서 물이 흘러서 점점점 퍼지죠. 그리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가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연상되셔야 돼요. 그 다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 스가랴에서 나오죠. 그 배에서 이미 설명드린 적 있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뭐겠어요? 그렇죠.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영광이란 말을 예수의 죽음을 대체해서 써요. 자, 죽음이 영광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죽지 않으면 영광이 없어요. 예수께서 그러하셨대요. 사도가 로마서에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자,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죠. 사도가 얘기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예수를 따르는 너희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디모데한테 고난을 받으라 그런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도.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왜 여러분 고난이 없어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자,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나눠봅시다. 지난주 제가 우연히 유튜브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도올 김영옥 교수가 한번 답해보세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쭉 들으셨으면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 설교가 선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는 선포한 적이 없어요. 자, 설교를 프리칭, 선포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여기서 막 모티브를 따와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강론이라고 얘기를 했죠. 전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질문에 답하셔도 돼요. 자, 도올 김영옥 교수가 여러 스님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 신학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예요. 자, 너희들은 왜 구약을 찢어버리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 구약은 약이 돼 있죠. 테스타먼트, 언약이죠. 계약이죠. 근데 이 구약 자체는 누가 하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올 김영옥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특히 모세오경은 더더욱 계약 문서잖아요. 모세오경이, 토라가. 그러면 이스라엘과 한 언약이기 때문에 신약, 새로운 언약을 따르는 너희는 구약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구약을 찢어 없애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거기에 비해서 불교 이론은 탁월하다, 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구약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릉 이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약의 또 많은 부분도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 항상 방해가 됐던 게 뭐예요? 자, 교회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교회들이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적 배경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율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적인 내용이 신약에도 많이 반영돼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율법이 사실은. 그런데 신약에도 많이 배경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섞여 있죠. 그러면 신약에 들어있는 율법 조항들을 다 내다버리고 순수하게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 이방인은 분명하죠.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들으면 율법에 관련된 많은 부분을 삭제해야 돼요. 신약에 있는 부분도.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구약, 토라, 구약에 대한 이 부분, 구약 성경을 이해내냐이기 때문에 다 찢어버리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름 맞는 말이잖아요. 도올 김영욱 교수 얘기는 하나님의 신이 너희와 계약한 거라고 그래요. 계약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찮다는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해서. 불교의 그 오묘하고 대단한 사상책에 비해서 기독교는 하찮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한번 답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찢어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구약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존재해야 돼요?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으면. 성경은 되게 단순하다 그랬죠.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되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골로새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구약은 어떤 얘기라고 했어요?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서 구약이 존재해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율법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뭘 통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구약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찢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봤듯이 본문에 구약의 초막절이든 뭐 여러 절기들 나오죠. 그 절기가 결국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 얘기하려고 미리 쫙 깔아놓은 장치들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선으로서 다 존재해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도. 하다못해 구약의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반석의 물도 누구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도 누구를 비유해요?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구약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찢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율법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의미가 없어요.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럼 뭐가 율법이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율법 조문이라는 게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양심이 스스로 율법이 된다라고 사도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양심 안에 있는 법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양심이 서로 송사하며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발하고. 우리 안에서 이걸 할까 말까 안 돼. 그건 죄야. 아니야 해도 돼. 이런 갈등들이 있죠. 자, 양심이 우리 안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 다 드렸잖아요.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구약의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찢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자, 오늘 본문도 그래서 전부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 에스겔서도 나오죠. 이사야서도 나오죠.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55장에 나오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돼 있죠. 전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야, 실로암 못에서 모수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거 있지? 실로암이 물을 그렇게 공급해 주지만 그게 누구 얘기하냐면 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실제로 그 물을 공급해 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야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너희 안을 채워도 너희는 다시 목마를 거야 라는 얘기를 수가성 여인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것 다시 목말라. 물리적인 것 자꾸 네가 네 안을 물리적인 것으로 채우지. 수가성 여인에게 누구예요? 네 남편을 바꾸는 것으로 이 사람은 만족을 채우는 여자죠. 근데 세상 어떤 것으로도 너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아. 네 만족은 어디서 와요? 나한테서만 오게 돼 있어 라고 수가성 여인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우리 내면에 아는 영적인 공허함, 허기짐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결코 그런 것에서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더 악해지는 이유도 이런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내가 기쁨과 만족을 얻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가 자기 영혼에 채워졌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떠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영혼이 공허하니까 이것을 자꾸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재물이든 사회적 지위든 돈이든 이성적인 것든 자기 욕망들을 채우는 걸로 채우게 해요. 그러나 예수가 채워졌던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것이 없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니까 어떻게 해요?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요. 그 타락의 수위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져요. 그 공간을 예수로 인해서 채워졌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더 센 강도의 것들을 채워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독에 이르죠.
우리 영혼의 영적 허기들은 예수 아니고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자, 수가선녀님과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돼 있죠. 하면서 여기에 그 할 때 요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은 나신지 모르지만 그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기억나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아니야 믿는 자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해요. 그가 가리키는 말이 뭔가. 왜 그러냐면 히라버 원전에 보면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쟁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자 보세요. 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성령이 어디 오세요? 우리 안에 오실, 믿는 자 안에 오시잖아요. 이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안에 오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어디서 오세요? 믿는 자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두 개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렇게 생수의 강을 흘려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를 그리스도라 부르든 나라 부르든 구분의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당신의 생수의 강을 이렇게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원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에게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자, 결국 생수, 생명, 우리 안에 오신 모든 기독교 신앙의 행위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제목 적어놨죠. 신앙 행위의 자율적인 동력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에게서 나온다. 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서 나오는데 진짜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동력들이 다 나와요. 지금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 오신 믿는 자에 오신 성령에게서 나오죠.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요. 자, 자기의 사회적 지위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예수 믿더니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 전도의 동력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런 표현 우리 나눈 적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강제로 나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 그런 표현을 하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들을 누가 이끌고 다녀요? 성령께서 이끌고 좌지우지 하시죠. 전도의 동력이 그럼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자기의 뜻대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동력이 이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모든 기독교 신앙 행위의 모든 힘이 성령에게서 나와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이 얘기 들으려고요, 오늘. 자, 제가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자, 성경 보면 초대교회 보면 자기의 재물을 다 갖다가 교회에 바치고 그것을 사도들이 그 사람 상황에 맞게 분배를 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게요?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으니 하서 평균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해요. 그래서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초대교회는 없었다라고 성서가 기록해줘. 자,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기 재물을 다 갖다 교회에 바쳤어요? 그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뭐겠어요? 동기가 뭐예요?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성령께서 동기가 되자 왜 안 아깝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제압하시고 당신의 은혜로서 스스로 자기의 재물을 교회에 갖다가
나눌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신 거예요. 누가 그래요?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죠. 서신서 말미에. 거기 뭐라 그래요? 연보의 동기를 뭐라 그래요? 연보할 때 자원함으로 라고 돼 있죠. 너 해! 교회 헌금해야 돼. 건축 헌금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재물을 스스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극심한 가난 중에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라고 그래요. 그들도 가난해요. 근데 뭐예요? 극심하게 가난한데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재물을 연보,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자.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나누게 했다라는 거예요. 동력이 뭐예요? 기쁨. 누가 준 기쁨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내 재물을 나눌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서 내 재산을 교회에 내놓는 거예요. 연보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원에서 억지가 없고 마음이 정한 대로. 내가 재산이 10개가 있으면 하나를 내도 괜찮고 둘을 내도 괜찮고 10 다 내도 돼요. 이게 신약성서가 가르치는 연보의 원리예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오신,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께서 동력이 돼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신약교회에서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한국교회처럼 11조 설명한 적이 없죠. 11조 신약교회 의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이 원리가 다 적용이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자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강권하신 거예요. 너 전도해, 너 기도해, 그리고 네 재물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 동력, 힘을 누가 제공하시냐면 성령께서 제공하신 거예요. 이게 신약의 원리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강제가 없어요. 네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굉장히 차원 높죠. 그래서 제가 11조라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얘기 하지 않죠.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게 신약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아파요.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를 걷어두세요. 질병 중에. 그 가시를 이단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로 육체가 아팠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어쨌든 육체의 질병으로 보는 게 저는 타당해요. 디모데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하죠. 뭐요? 네 은혜면 족해. 자, 뭐요? 우리 안에 오신 이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랄까요? 나는 가난해도 처할 때 알고 부할 때도 처할 줄 안다. 그러면 뭘 얘기해요? 우리 이미 나눴죠. 자족함. 뭐 때문에 가난해도 기쁨이 있고 부자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 신앙이 여열할 수 있었어요. 사도가.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기쁨 누구한테 와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신약 성경에. 건축 헌금 그런 거 뭐 20가지 넘게 헌금 종류가 있다는 교회를 제가 들었는데 의미 없어요. 그냥 신약 성경 딱 하나 얘기해요. 연보. 네가 자원해서 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력이 뭔지 알아? 이거야. 내가 육체가 아픈데도 감사한대요. 왜 그래요? 내가 아프대 감사한대요. 왜 그래요? 육체는 아프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세상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얘기했죠. 내가 준 평안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평안도 얘기하고 기쁨도 얘기하죠. 누구에게서 흘러나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이게 동력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의 동력. 세상에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제가 11조가 신약교회 성이 아니란지 금방 이해되죠. 신약교회가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겠죠. 신앙생활의 모든 자율적 동력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나오세요.
우리의 만족, 우리 안에는 기쁨,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동기, 내 재물을 나누는 연보, 그리고 기도도 내가 질병 중에 있어도 건강하나 질병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오늘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늘 하시죠. 구약에도 이건 예표되어 있죠.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요. 구약이. 그렇죠.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율적이에요. 봉사 다 자율적이에요. 강제되는 게 없어요. 신약에서는 여러분의 섬김이에요. 교회 봉사, 자, 과거 1세대 우리가 신앙할 때는 교회에서 반주한다고 식당 봉사한다고 돈 받고 일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다 봉사죠. 목회자 사례 없었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성도들이 성미를 갖고 와요. 추수감사절 아니어도 평범할 때도 목사님 성미함에 포대에 쌀을 갖고 와 부어 그걸로 생활했어요. 저는 아직 기억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가대 지휘자도 돈 주고 부르고, 그렇죠? 반주자도 돈 주고 돈으로 다 해결을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그분의 은혜가 약해졌다라는 의미죠. 또 사람들이 그걸 요구해요. 자, 자원함으로.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그러기 때문에 내 기쁨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서요?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께서 생수를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분의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감사를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흘러내 보이세요. 이게 신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제가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율법과 진리, 복음을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가정부와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그죠? 기억 안 나시죠?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자, 제가 계약을 맺었어요. 가정부를 하나 쓰기로 했어요. 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청소하시고 밥 해놓고 빨래 해놓으세요. 그리고 일요일에 청소도 해놓으세요. 언약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것이라 이대로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율법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복음 진리는 어떻게 해요? 자, 이 아가씨, 이 가정부로 도우미로 오신 이분과 어느 날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아가씨는 저한테 돈을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원해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이 모든 가사의 일을 스스로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원리가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은혜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때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 거룩한 정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동력이 돼서 교회 일을 스스로, 모든 신앙행위들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기쁨도 만족도 전도할 힘도 내 걸 나눌 힘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서 스스로 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신약교회예요. 그래서 신앙행위의 모든 것은 자율적이고 그 동력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에게서 나와요.
얼마나 고급진 종교예요, 기독교가. 그죠? 이런 신앙이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